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힘은 아이고 들어가면 헷갈린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아니 너무 좋아.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거를 신실해요 끌고 후렴 한 번 더 끝낼게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해. 주 사랑 잠깐만. 주님 사랑 신실해. 후렴 한 번 더 할 건데 한 번만 이어가는 거 한 번 해줄래요? 신실해요. 오케이 바로 들어가면 오케이. 한 번만 바로 들어간 부분 한번 해볼게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1절이랑 4절만 해볼게요. 지금은 1절 4절. 지금은 1절이랑 4절. 원래는 1절이랑 4절까지 다 할 건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주 넘어갈 수 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나 둘 셋 넷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여기까지. 드럼이나 뭐 드럼이나 뭐 건반 뭐 키보드 뭐 피아노 뭐 문제 있는 거? 네. 뭐랄까 뭐랄까 둘셋넷 잠깐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지? 처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뭐랄까 다섯 오예 어이구 앞에만 맞춰보자. 주 사랑을 뭐랄까 둘 셋 넷 주님은 주님은 여섯 박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서.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으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고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전에 나와 정성을 모아 예배 올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향기가 충만케 하여 우리를 영육간에 쓰며 육신의 질병들과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길 비옵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 주신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용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과 경제 문제를 재반하여 여러 영역에서 구전을 면치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을 더하시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말씀이 우리들 영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니 나 주를 찬양하네.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리니 십자가 언덕 넘어 나를 자유케 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니 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리니 십자가 언덕 넘어 나를 자유케 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만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의 높은 산이라고 하면 아마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는 산이 있는데 3,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너무 높은 거죠. 그런 산이 거기에 레바논 경계에 그 산이 있는데 아마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 중에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가려졌던 신성이 잠깐 드러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변모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이 황홀한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서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다 지었자 하고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만 혼자 계셨고 이제 그 변형된 모습이 다시 이제 육신으로 이제 돌아오셨지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산 위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고 산 기슭에는 그 따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가 산 기슭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는 거기가 이방 땅입니다. 거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이제 이방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방 땅이니까는 이방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아버지가 그 증상으로 보면은 꼭 그 왜 간질병의 증상은 꼭 간질병인데 성경에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니까 분명히 귀신이 들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증상은 간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귀신 들려 하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려고 무던히도 이제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귀신 들려 그 아이가 앓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낫지 않는 거지요. 자, 그 간질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에는 분명 귀신들요 물에도 불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고치려고 무던히를 애썼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아마 어쩌면 가산도 거의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그가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린다더라.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방 땅이지만은 거기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해서 이제는 예수 계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밑에는 9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소문에 들리기는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산에 올라가서 만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좀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간절히 청혼을 한 거죠. 자, 제자들도 이 마가복음만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분명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제는 9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차례로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줬는지 단체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안수하며 기도했는지 하여튼 기도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낫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도 아니하고. 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제자들은 당황했겠습니까? 그 멀리서 그 아이를 고치고자 그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소문도 나서 제자들도 고친다더라 하고 소문이 났는데 막상 와서 하려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아이 아버지는 상심했습니다. 뻥인가? 거짓말인가?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하면서 아이 아버지는 낙심하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상황을 훤히 아시니까는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더 기도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 아버지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혼란한 상황을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예수님께 자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네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래서 한시도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귀신 들려서 그 아이가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지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매일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이 아버지가 낙심이 돼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응? 제자들은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스승이니까. 응?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낙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왜? 9명이 달려들어서 뭐 안수하고 통성하고 뭐 해도 안 나니까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상심해서 하는 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좀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바로 고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그가 그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이가 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이는 가고 이제는 조용할 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또 왜 전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전번에는 우리가 분명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하고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정해서 제가 첫 번째 묵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가 뭘까 했을 때에 여러분 분명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일 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이제 통치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통치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귀신들, 그냥 마귀들이라고 통칭으로 부르지 않냐고 그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귀신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귀신들 그냥 통칭으로 귀신들이고 뭐 마귀들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하면서 어떤 구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귀의 군대도
위계 질서가 있다고, 계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보통 군인들도 그 이제는 일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쫄병, 일반 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그러다가 그다음에 그 장교에도 위관급이 있고 영관급이 있고, 장교에도, 그리고 이제 장교 고급 장교는 이제는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직책으로서는 뭐 분대장이다, 소대장이다, 중대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체계와 어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세계에서도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에서도, 이 귀신의 나라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겠구나. 어떤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제일 밑에서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건지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향식으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사 귀신이 있구나, 권세 귀신이 있구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건지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귀신에도 엄격한 어떤 체계가 있으면서 그 귀신의 그 체계의 그 정점에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있겠죠. 이제는 이게 보통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 이 사탄을 정점으로 해서 위계 질서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에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이 핫바리들, 이 쫄개들을 쫓아냈을 수 있는데, 이게 이 귀신은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밑에 쪼잘한 것들은 쫓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에서도 좀 센 귀신, 강한 귀신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데, 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어떤 급의 귀신이 들어왔는지 기도해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해봐서 그러면 기도해보지 않으면,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해보지 않으면은, 삿발을 잡고 싸워보지 않으면은 허우대는 멀쩡하고 힘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족속인지, 아니면은 작지만 야무진 그런 족속인지, 뭔가 삭발을 잡고 심겨루기를 한번 해봐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압니다. 약한 것들은 떠나갈 것이고, 강한 것들은 좀 버틸 것이고, 더 강한 거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가 있다. 귀신에도 이런 다양한 어떤 위계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는 전체가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작게는 이제 14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한 패러그래프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읽어보면은 키워드, 이제는 중심 단어가 두 개인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도 이거 대충 그냥 문단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나는 믿음 이야기고 하나는 기도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새겨서 들어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기도하라는 얘기로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로구나. 그런데 그런 거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떠나지 않았구나. 귀신이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에는 이런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기도가 없었든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쉽게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제 믿음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한 말에서 저는 힌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믿음에는 크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믿음은 믿는 거지.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뭐 말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은 믿는 거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 저는 첫 번째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 아이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런 풍문으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 나선 것은 일말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대더라. 그걸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대더라. 혹시 내 아이도 쫓아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내가 믿는 믿음한데,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지 되는데,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외우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 믿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이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이 주어지는 믿음, 선물로 오는 믿음, 은사로 오는 믿음, 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이해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 좋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일반인이, 어떤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이마를 이제는 이 벽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마를 치면서 기도를 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계속 그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중에는 이마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얼마나 안 믿어지면,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마를 바꿔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마에 피가 나도록.
안 믿어지는 건 소용없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는 믿음이 와야지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봤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마음은, 입으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와야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제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이제는 손을 붙잡고 이제는 가요. 아버지하고 이제는 시장을 구경을 하고 놀이공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 손을 붙잡는 형태가 이제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 형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면 그건 100번 놓습니다. 왜? 구경할 게 쎄 있잖아요. 먹을 게 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아버지가 딱 잡으면은, 응? 아버지가 놓지 않는다면 이게 놔집니까? 아버지가 잡으면은, 응? 인간 아버지면 혹시 또 정신 팔고 놀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는 저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를 비유해 봅시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놓아도 이게 놔집니까? 하나님이 잡으셔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은 이게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려고 어느 정도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이건 보장 못한다. 왜?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놔버리지 않게. 세상에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면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아 보이면 그래도 끝까지 잡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저는 비유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선물로 오는 믿음이 돼야 된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거를. 자, 여러분, 그래서 390장 찬송가 390장의 3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 주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거 부흥 강사가 그걸 정정시켜드려. 그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나 주의 손을 붙잡고를 나 주의 손에 붙잡혀라고 하라고. 근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내 주의 손을 붙잡았다가 놓으면 어떡할 거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나 주의 손에 붙잡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손에 붙잡혀. 또 복음송가에서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내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는 이 험한 세상을 하지.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은 이거 뭐 힘이 빠지면 다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거 생기면 다 놓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쾌락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건 내가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라. 내가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믿음, 그게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는지, 선물로 오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없다면 여러분 이 아이 부모처럼 겸손하게,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니 그 믿음을 나에게도 좀 선물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 키워드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냥 귀신아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뭐 예수님의 이로 떠나가라. 거기 안드레를 비롯해서 이제 뭐 마태도 있었고 알페오 아들 그런 그 바돌로메도 있을 거고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 그냥 멀거니 그냥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는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왜 기도 외에는 그럼 그 제자들 9명이 기도 안 했단 말입니까? 했지 않습니까? 둘러서서 했든지 통성으로 했든지 아니면은 아이 9명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든지 어떤지 기도의 형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 하니까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도 크게는 두 가지 기도가 있구나.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지.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하는데 그런 정도에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러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거는 안 구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문제 해결은 그렇게도 적은 것이 왜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터키가 지진이 나가지고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죠. 우리나라 구조대가 가서 이제 6명인가 9명인가를 이제는 구조해 냈지 않았습니까? 그들 제일 먼저 구조대에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그 구조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습니까? 알라 아크바르. 알라가 위대하다는 거. 야, 이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안 그래요. 알라 아크바르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개뿔이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나라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제일 전도했던 첫 번째 전도했던 나라고 온 터키를 휘집으면서 전도했던 그 나라구나. 그런데 어디 갔느냐 다. 자, 저희 교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병 낫기를 위한 기도,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앞에 세 문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이거는 어디가 멀리 갔더니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또 건강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예? 좋은 섹시 얻어서 예? 그렇게 사는 거. 응? 자녀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문제도 별로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응? 자녀가 지옥 백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대학 갔으면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런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좋은 직장 가게 해서 좋은 직장 가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는 천국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천국은 생각 안 합니다. 그의 나라는 뭐 죽어서 뭐 가는 거고 별 생각 없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외에는 이런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느냐? 했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 안 구하십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그 주님 가르쳐 준 기도에서도 그 위에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 3개가 딱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왜 땅에 일용할 양식, 죄 용서함 왜 땅에 있는 것만 구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사단의 가시를 보통 이제는 안질이라고 생각하고 간질이라고 어떤 학자는 생각하는데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안질도 얼마나 눈이 매일 눈곱 끼고 잘 안 보이면 괴롭잖아요. 간질도 괴롭고 아까 그 아이들림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는.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더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약한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뜻을 깨닫고는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어 주신다. 그 맨 마지막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하라는 게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고 성령은 맨 나중에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박해서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은 내 문제를 구하시오. 시간이 없으면은 안 구하셔도 될 겁니다. 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그런 기도, 깊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 모든 것에는 내 건강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거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는 모든 것을 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것을 간절히 구하지만은 별로 응답되는 것이 없는 이유는 엉뚱한 것을, 다른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쫓아서 그러면 기도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주님 가르쳐 준 기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구했고, 마실까 구했고, 무엇을 입을까 구했고, 직장을 구했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주여,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이 귀한 기도의 신비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삶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해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11조원금 김다은 성도님, 윤계숙 권사님, 유혜숙 전도사님, 김경애 권사님, 이선규 장로님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춘옥 사모님, 안홍숙 권사님, 신방감사헌금 장현주 집사님, 또 신방감사헌금 010 권사님 가정에서 공도현 성도님, 유지영 성도님, 김길린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김현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최옥희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김영미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또 김영상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감사헌금, 윤계숙 권사님 신방감사헌금, 한상옥 권사님 신방감사헌금, 전미선 집사님, 또 신산순 권사님 신방감사헌금, 선교헌금으로 김다은 성도님 제가 드렸습니다. 김광민, 유지인 성도님 선교헌금, 김경애 권사님 선교헌금,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백번건축헌금, 유혜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장현주 집사님, 이하영 성도님, 오홍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여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함으로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도 또 경제도 또 가족 구원도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신방을 인해서 생일을 맞이해서 또 일천번제와 또 백번 건축 헌금 모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늘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어 줘도 늘 모자람이 없는 꾸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부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3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우리 교인 총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암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46일이 되는데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뭘 하나 했더니 이제 새벽 기도나 성경 통독은 이제 보통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또 요즘은 합니다. 성경 필사 뭐 어느 하나 정해 놓으시고 뭐 로마서는 로마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하나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미디어 금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튜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게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일 일선 하루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하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는 경건하게 믿음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2월 봉사해 주신 분 감사를 드리고 3월 헌금위원회는 김영상 집사님과 김현옥 권사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끝송영 325장 1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은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해서 신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우리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내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암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를 비롯해서 나사렛 예수로 뼈에 관계된 질병들은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협착증도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떠나가고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또 비염, 관절염, 기타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은 묵임하고 떠나가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도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또 심근경색, 심장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에 관계된 질병, 심장에 관계된 질병들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성마비도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또 피부에 난 모든 그런 것들 여드름이나 모든 피부에 난 질병들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피부는 깨끗해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너희도 묵임받고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은 강건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